주세요. 찬양이 은혜롭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하는 귀한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 또 산으로 둘러 나가실 일도 참 많을 텐데 오늘 참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좀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그런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김수현 작가의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제목으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와닿던 한 문장이 있어요.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한때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미국의 음악가죠. 커트 코베인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바로 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느니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미움받겠다. 참 저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더라도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죠.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참 장원의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온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께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임을 우리는 늘 알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 아닙니다. 갈릴리 교회는 해마다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종의 성지로 그렇게 한국 개신교 역사에 또 근대사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치하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그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위대한 여성 성각자 중에 한 사람 박현숙 장로님 그분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운동이 대단히 이렇게 정치화되고 왜곡돼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한때는 이렇게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짓밟힘 받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이렇게 버려질 때 그때 참 예수처럼 살기를 열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존중받기 위하여 온몸으로 외쳤던 청년 예수 전태일 열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또 권사님이시기도 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에 순례객들이 찾아와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자살률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무려 6,357명이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대비 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수치예요.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젊은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 인생이 참 힘들대요. 사는 게 힘들대. 자, 이거는 지위 고하 그리고 연령 고하를 떠나서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고 그리고 경쟁의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내 내면은 피를 흘리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졌어요. 겉은 풍요로워졌는데 그 내면은 이렇게 병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자, 이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일간지를 봤는데 그 일간지 보니까 일간지 전체 반면을 이게 도배한 내용인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비교에 멍든 자존감. 제가 최근에 이 자존감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타이틀이 이렇게 비교에 멍든 자존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일간지 반면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기사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이 자존감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인데 1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도표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대단히 디테일하게 자존감 테스트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신문에 나온 그 통계에 근거한 내용을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6가지.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인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타인과 너무 자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비교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보다 타인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쓴다. 그리고 셋째는 남들의 비판이나 지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실수나 실패 경험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매사에 비관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공부를 잘하든 아니면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존감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높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죠, 유난히.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화도 내지 않아요. 웬만한 일들은 다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은 두 기둥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자아효능감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아효능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자아 효능감이라는 말이고,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상황, 사회적 구조,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존감을 짓밟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심리적 테라피도 있고 철학적 테라피도 있고 교육학적 테라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하나의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종교적 테라피예요. 이거는 서구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 방법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서의 짧은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한 자락이에요. 이 언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한글 번역 중에 어떤 번역이 있을까?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이 표준 세번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이거를 헬라어로 포에마라고 그래요. 포에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출판사도 있죠. 이게 바로 작품,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에마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모든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이 그림 한 장을 봐도요,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그림이지? 그거에 따라 이 그림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안 돼요?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에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그분의 작품은 정말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경매에 나오면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작품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영성과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면 고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고 예수처럼 살고 싶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그리는 것이다. 정말 고흐가 그리고 싶었던 작품은 자기 손으로 그리는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영성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고흐의 평생의 그의 작품 세계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고흐가 그린 작품이 돈으로 어떻게 계산되지 않을 정도로 그 진품은 그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그 고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작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 가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unique pers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유일한 존재.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작품은요, 똑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바라보면 작품을 좀 감상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와우, 작품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와우, 작품이십니다. 네, 작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왜 여러분을 평가해달라고 얘기합니까? 빈센트 반 고흐도요, 당시에 그가 그린 작품이요, 제대로 단 한 작품도 팔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비록 그의 어머니였지만은 자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예술적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도배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종종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여자 주인공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토끼 눈을 뜨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답지 않은 게 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각자가 생각하는 자아상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각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자아상 또는 이 자존감에 대한 그 특강을 할 때 종종 물어봐요.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엔 다 당혹해해요. 그러다가 꼭 한두 명이 정답을 맞춰요.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위가 여러분을 가장 잘 보일 것 같아요? 그거예요. 꼭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 그렇죠? 이 얼굴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얼굴이.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죄송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못 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볼 뿐이야. 그렇죠? 거울 속에 비친 나. 이게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 거울 속에 비친 나, 그 거울을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봐. 그렇죠? 또 친구를 통해서 나를 봐.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봐.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나를 봐. 그렇게 본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려진 그 그림이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가 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했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고, 친구가 이렇게 말했고,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내가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어머니라고 해도 빈센트 반 고흐의 어머니도 고흐의 가치를 몰랐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건 다 왜곡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뭐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진 나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왜곡된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참 나를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는 그 거울 앞에 서야 할 겁니다. 그 거울이 뭘까요? 너무 어렵죠, 이거는.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작품 포에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참 나를 발견한다. 평생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그 과정이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너는 나의 작품 포에마야. 너는 평생을 경쟁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야. 너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작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 아닌 모습으로 불행하고 살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텍스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참 많은 통찰력을 갖게 돼요. 20대 읽은 생텍스베리, 30대, 40대, 그리고 60이 돼서 읽어보니까 참 깊이가 놀라워요. 이 작품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이 어린 왕자가 어른들의 세계로 여행을 하면서 어른들의 세계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의 세계는 모든 게 다 숫자로 평가되고 있다.
숫자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요? 야, 걔 공부는 잘해?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반에서 몇 등에 숫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전교에서 1등에 그래, 좋은 친구네, 잘 사겨. 학생들에게 그 존재의 가치는 다 요즘은 뭐 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숫자로 다 드러납니다. 그냥 그 숫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요즘 뭐 결혼 정보 사이트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은 다 보면은 이게 통계로 계량화돼서 다 나오잖아요. 나이가 몇 살, 숫자죠. 그리고 키는 몇 센치가 되는지. 요즘은 죄송하지만 키가 180이 돼야 그때부터 존재랍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으면 더 이상 존재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키가 180 이상 또 돼야 돼.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연봉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은행 잔고는 얼마 가지고 있고, 자산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 숫자로 계량화돼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숫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건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숫자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어느 순간에 원시간이 돼가지고 헤어지는 거야. 왜 숫자가 안 맞네? 내가 원하는 숫자가 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표준화된 그 숫자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이게 숫자에 민감하냐면요, 이게 공교육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학기말 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성적표를 등급화해가지고 학교 중앙 현관에 전교생의 성적표를 붙여놨어요. 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끔찍한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민감한 감성이 뛰어난 그 나이에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의 존재를 그냥 다 평가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서구 사회에서도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한국 사회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동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국가의 관리를 받고 그리고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그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운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획일화, 그리고 그 획일화를 과속화하고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경쟁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시켜서 그러니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 계량화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 숫자의 기준과 이 잣대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진품, 정말 작품은요, 작품을 작품끼리 비교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작품을 작품끼리 비교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그런 예술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작품은 작품 그대로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갈릴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열망하고 계신데, 우리가 전혀 잘못된 왜곡된 우리에 대한 평가들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불행하게 살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인간에 대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담지자로서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은 너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를 다 줘도요, 여러분 한 분은 그 천하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나대로 사는 일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잘 감상하시면서 그 작품의 가치를 잘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절대로 경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행복한 삶도, 서로 사랑할 때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의 여정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아닌 모습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늘 작품다운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준 김영조 성도님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